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졸지 맙시다. 잠이 오시죠? 원래 연세가 드시면 기력이 세져서 모든 게 참 힘듭니다.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죠.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 이렇게 예배 순서 맡으셔가지고 임직 때도 그렇고 앞에 이렇게 가시면 순서 맡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쪽이 아니라 앞에서까지 조실까? 앞에서까지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실까 그러는데 아직 제가 60도 안 됐지만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조금씩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잠자실 분들은 그냥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성경에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성경 그 인물 중에 사건 속에 예수님을 찾아보고 또 우연히 만나거나 또 특별하게 그런 어떤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 같은 이 정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나 이런 상황이 과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럴 정도죠.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머니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들떠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먼저 고려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이 유대 사람들이 1순위였어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26절에 보면 더 상처 있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이건 이단 아니야? 거짓 아니야? 이럴 정도로 아주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또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내가 개라고 하는 그런 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처럼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응수를 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아니 도대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뒤로 그 딸이 나왔어요. 성경에서는 이 정도 대우를 받거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나 너 별로 관심 없어. 그러면서 아주 비하하고 그의 신분이나 그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냉혹할 정도로 그 여자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 되면 요즘 같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딴 데로 가야지.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서 그 목사님 그런 교회 어떻게 다녀? 교회를 아마 옮겼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더 가벼운 거라도 충분히 지금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목사님이 한 분밖에 저분밖에 없나? 그러면서 교회를 옮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그렇지 않는데 사실은 그만큼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딸 때문이에요. 나의 자존심, 나의 멸시, 내가 어떻게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만 고치워질 수 있다 그러면 아니 나 하나쯤이야 업신여깁을 당하고 상처받고 이런 얘기 들어도 난 상관없다. 이럴 정도로 그 이유는 딸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골에 목회를 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도 부모와 그 사람이 고침을 받으려고 기도원도 갔었고 여러 그냥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생각과 사모님 생각으로는 꼭 예수님께서 이 딸을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농번기인데 장로님하고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별을 심어야 될 그 타이밍,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품앗이가 이렇게 깨지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랬대요. 일주일 동안 모든 거 다 그 농사하는 거 중단하시고 모든 교인들은 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 딸을 위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 말미를 주고 함께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뭘 난리가 났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굳이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까지 하느냐, 목사님 알아서 하면 되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한 번도 목사님한테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이랬대요. 만약에 장로님 딸 같으면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로님 딸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저 해야죠. 그래요.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해야죠.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교인들을 설득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며칠만 하면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믿고 해보자.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교인들이 그때부터 함께 모여가지고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성하고 하고 난 다음에 정해진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자, 고쳤게요, 안 고쳤게요? 귀신이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안 나갔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모든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의 가족들도 그렇고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 다 갔었고 그리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목사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모든 안 믿는 사람조차도 이제는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 딸, 내 가족이라 그러면 뭐 얼마든지 그런 멸시, 그런 대우, 그런 소리 들어도 난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지만 제가 믿음을 세 종류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특별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일반적인 믿음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또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으면서 그냥 신앙생활 할 정도 나도 그냥 처지지 않고, 그 정도 기본적으로 하는 이런 측면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특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정성이나 믿음이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나 큰 믿음은 누구나가 할 수 없는 거. 저 정도 되면은, 나도 할 수 있겠지가 아니에요. 저거 못할 일인데 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 신분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경력이나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첫째는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알잖아요. 절실함, 간절함이에요. 그것을 제가 오늘 열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절실함이 결과적으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러면 아닌 거예요. 뭔가 지금 주님이 아니면 이거 안 된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하면 절실한 것만큼 해결되는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부유함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의 신앙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절실함의 결핍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열정의 결핍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절실한 만큼 비례적인 결과를 만들어내. 그러나 절실하지 않으면 절실한 만큼이에요. 만큼 그 정도인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절실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나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절실한 만큼 열심히 하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절실하고 열심히 있으면 절실하고 열심인 것만큼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그것만큼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엄마는 자기 딸, 이 귀신 들린 이 딸 때문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내 인생 상관없어요. 나는 어떻게 대우받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내 딸이 그 짐을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마태복음의 모든 제자도 중에 하나를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문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지만 큰 믿음과 함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절실함과 그런 열정이 있을 때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에는 이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절실한 만큼의 적극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그래 왜 이제 왔어?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유 딸 때문에 고생 많았네. 이렇게 위로하면서 따뜻한 말씀으로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냉담한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어. 난 너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지금 우리 민족에게 관심이 있지 가나안, 이방 이런 족족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하고 1차는 떠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아마 100% 떠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비유를 들었는데도 너무 심각한 모욕적인 비유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실함에 무엇이 있냐 하면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뭐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영적인 사고가 어떤 사고라고 그랬죠?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는 영적인 사고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이 행동, 영적인 그 행동, 믿음의 행보는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적극적인 행동.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회피하거나 때로는 방관하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성이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비전이 먼저 생각을 하지, 이거 예산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거 먼저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이 비전을 먼저 생각해요.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린 것만큼의 어떤 계획을 또 세웁니다. 이렇게 계획을. 그리고 이 계획이 될지 안 될지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획을 세우고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에게 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선한 역사의 도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반드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해결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생각을 했는데 뭐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지금은 힘들어, 막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나열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용기가 안 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것이죠. 문제도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긍정적인 영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고 이 적극적인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품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과 간과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온이 큰 믿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그런 큰 상처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아. 나는 그렇게 비루한 존재고 혈통으로도 그런 혈통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면 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 딸이 만약에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개 같은 존재로 내가 불림을 받아도 좋고, 그리고 그냥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는 그런 처량한 신세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인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아무런 자기의 존재나 권리나 존엄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성.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성이죠. 이 적극성이 하나님의 앞에 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도 또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교회가 1에서 5 남성교회, 1에서 10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성교회는 성교 목적으로 모인 거예요. 친교 목적이 아니에요. 회비를 내가지고 우리가 식사나 하고 뭔가 이렇게 선물이나 받고 야유회나 가고 이런 게 주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성교회는 오로지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기도하고 모이면 뭔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뭔가 협력하는 쪽으로 회비도 내고 우리가 협력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감동이 왔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불평의 소리나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를 바라본다고 하면, 주께 간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의 적극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27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황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고서는 자기의 주장과 생각과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려놓게 될 때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문제보다도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신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뢰적인 것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지나치게 내가 무엇인가 아직까지도 내 자신만만함이든지 내 지식이든지 내 경험이든지 내 당당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지면 우리는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종속되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주님에게 구속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부유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모든 물욕에서부터 먹는 것서부터 소유 이런 것서부터 점점 비우는 훈련을 하고, 비워도 채워지지 않아도 그것이 없어도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감정에 상처를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우면 비울수록
내가 세상적인 것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울수록 주님에게 종속되어지면 주님에게 종속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우리는 또 다른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워서 주님에게 종속되어지는 것이 큰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 있어요. 주님에게 종속되어지면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훈련과 모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감정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과 부딪히고 시험 들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부딪히고 시험 들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감정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리적 훈련을 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성과 그리고 이렇게 어떤 주의 뜻에 대한 것들을 늘 고려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고 구속되는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꾸 이 사사로운 감정에 개입이 되거나 연연하다 보면 결단코 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고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성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도 이 정도가 되기까지는 철저하게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이 메시아이고 구원해 주라고 하는 사실 속에 그의 권위 속에 자기의 모든 자아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존재에 대한 것들을 다 비웠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이렇게 겸허한 사람으로 자신의 모든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여러분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믿음에 대한 열망, 이 큰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왕 예수 믿고 이왕 내가 주님의 청지기로서나 주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에 대한 이 열망을 통해서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가운데 들려줘서 큰 믿음을, 큰 역량을 키워가게 되어지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든지 아십니까? 세상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하루하루가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다 주의 신비로운 일뿐이고 영광스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교회가 우리 열망을 가지고 큰 믿음을 열망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